지난주에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성공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공경함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너무도 큰 것이기에 절기로 정해서 지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합격의 날을 기다리고,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병든 사람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가 철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속에서 언제 이루어질까 하며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믿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왕이 되는 날을 기다렸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무엇일까요?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약속도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반복하시며 기다리게 하신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이 뭐예요? 이 성령이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도 실패했고, 결심을 해도 무너졌고, 결심하면 뭐예요? 3일 작정. 응? 3일이면은 작심삼일. 눈물로 회개를 해도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바깥에서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 못 들어오셔.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의 하루가 아닙니다. 인류가 오래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류 역사가 BC에서 AB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된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성령이 교회의 생명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아야만 하겠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이라는 설교 제목 아래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고 설교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망라해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지 잘못하면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 단순하게 나무만 볼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전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시간이 가야 뭐 20분, 30분 더 긴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 주 약속이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아이고 오늘도 너무 길구나 하고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어주리니 이가 뭐예요? 약속이지요. 약속.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실현이 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왕에게 임했고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것도 사람 밖에 임했어. 사람 밖에. 이런 것을 외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만민에게. 이게 복인 거잖아요. 나도 만민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 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왕,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때 성령 아무리 부어줬는데 내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야? 예? 더 열만 받는 거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과거에는 일부 사람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대가 된 것인 거예요. 마음 안에 계시어 내주하시어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 이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디다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둔다. 그리고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밖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일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신비의 말씀을 기록해 두신다. 내 안에 계시면서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지만은 성령은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생명을 주어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결심으로 잠시 변화될 수는 있어요. 자기 결심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요. 생명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엔진이 꺼져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멋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뒤에서 밀면은 잠깐 동안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억지로 살면은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성령이라는 생명의 엔진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의 엔진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배로 항해를 할 때 노를 저어서 나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배에다가 모터를 딱 하나 설치를 하면은 그냥 모터 스위치만 올리면 배가 나가잖아요. 배가 나갈 정도가 아니라 큰 유조선도 몇십만 톤 유조선도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항공 모함도 전진하면서 전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 그뿐 아니라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일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에게 예수의 생명인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너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선택상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어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해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심이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는 성령의 약속만 있었고 완전한 성령의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이 생명수와 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오시지 못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제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 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면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컵에 깨끗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컵을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천국 가는 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오신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존귀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령이 마침내 오셨다. 약속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민지사님, 뭐를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 언제 오실지는 몰라.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린 거야. 이게 성령 받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분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그런데 또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받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는 비결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십니다.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면 땅이 갈라집니다. 나무도 시들고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풀이 살아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죄로 메마른 인간 심령 위에 하늘의 생명수가 부어진 것입니다. 생명수가 부어지면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천국 가도록 섬기는, 전도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니까. 내가 산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죽은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리던 성령님이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교회야.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이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 성령이 내려온 것이 무슨 대수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령 강림은 우리들에게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날인 거예요. 성령 강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성령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예?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힘이 있어. 성령 강림은 우리들에게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교회가 있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야.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구약시대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어야 성전이었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이름을 모시기 위한 곳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은 이름을 모셔두기 위한 곳임을 우리는 아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6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예, 이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서 이름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름을 모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이름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다, 그런 뜻이야. 네. 구약시대는 성전으로 표현했는데 성전에 이름이 있었듯이 교회에 이제 이름 대신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들어오시는 곳이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각 사람의 마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계시게 되므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모여서 이게 몸된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했으니까 나도 다 임해야지. 그 사람들도 임했으니까 나도 임해야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걸 봐야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오실까요?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깨끗한 마음. 그렇다면은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회개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회개한 마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다면은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회개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야. 그렇다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 발 한번 밟았다고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하면 성령님 오시나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 해가지고 그거 도둑질한 거 가서 주인한테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깨끗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로 회개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지옥 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할 때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무슨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였는가? 이들은 베드로가 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해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말, 주라고 한 말, 그리스도라고 한 말을 듣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주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를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한 그런 행동을 회개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가 무슨 주야? 내가 주지. 내가 왕이지. 이래고 못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되어져서 지금 다 살잖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거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 회개는 뭐를 회개하는 거냐?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 요거를 회개하는 거야, 요거를.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로마 군병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못 박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예수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을 살아. 뭘로 살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지금까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겼던 삶을 회개하여 할례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마음 안에 모신 사람을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5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성령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세 번째,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이 마침내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 자, 5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성령은 지금도 교회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킨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킨다. 교회가 되어져 사는 자들을 변화시킨다.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자들만 변화시킬 수가 있어. 성령님은. 성령님이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교회가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마음 안에 계시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이게 사위와 오자양 충원전의 삶이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도록 살게 하시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 아무도 이런 열매를 막을 사람 냈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것도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 모레 온다고 그때 가서 변화되었지.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해? 내가 내일까지 산 데를 보장해 어딨어. 이게 지금 내가 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교회 되어져서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면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세상은 3살 버릇 80까지 못 고치고 죽으나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만 못하게 여겨서 자기만도 못하게 여기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욕심 많던 사람이 나누게 되고 거짓되던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은 우상숭배와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돌 때, 로마의 전염병이 확 퍼질 때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다 도망을 가. 네? 지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을 가. 그런데 성도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저들은 남인데 어떻게 내 부모 내 자식을 저들은 돌보는가? 결국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너 가서 돌봐라. 그러면 가서 돌보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마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바이킹족이 살던 영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니 영국이 변하여 신사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하게 살던 대한민국도 교회가 세워지니 세계에서 1등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와 대단한 나라로 변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교회가 없는 이북은 지금도 세계에서 배고픈 나라, 깡패짓만 하는 나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 대신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남편은 자기 주장, 아내는 자기 고집, 자녀는 자기 욕심대로, 다시 말해서 비진리로 살아가려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가정 안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계신,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계신 진리 대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달라집니다. 아낼 상황에서도 참게 하시고 미워할 상황에서도 용서하게 하시고 욕심내기보다 양보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신과 가정은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느 술주정뱅이가 가장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교회가 되어져서 살게 됐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값으로 생활비를 탕진하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포곤하는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온 줄을 알았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집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살아났고 자녀들도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바꾸시니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강해집니다. 나라의 진짜 힘은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도덕이 무너지면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의를 행하는 나라는 영화로워도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정직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들어간 나라들이 교육, 의료, 복지, 인권은 발전할 수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회개운동이 전국에 퍼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이던 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된 배경에도 교회의 기도와 성령운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 힘이 나라를 붙들어 준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어 살면은 개인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어 살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어 살면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어 살면은 나라가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밖의 세상은 점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되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권력보다도 교회되어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진 사람 안에서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교회가 된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한테는 임하지 않냐? 왜 역사하나? 이런 말을 한지 안 하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주님을 내쫓고 살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나의 주님, 나의 임금이시오 하고 회개하고 할례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임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임할까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내가 임할까 지금 찾고 찾으셔. 성령은 어디에 임할까 자리를 찾고 계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 누구의 몸 위에 머리를 두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신다고 했어. 성령님은 임하실 곳을 지금 찾고 계셔요.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뭐예요? 나로 살았던 거, 할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된 자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인생을 복된 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되어진 사람 안에서 오늘도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것을 몰라. 여기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대화를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이음을 또 갖다 놨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할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변화를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다.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변화되는 길.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교회되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는 길은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성령은 지금도 교회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 이게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은, 모터만 설치만 하면은 그냥 배가 나가는데 스위치만 올리면 왜 어렵게 살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오늘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 시대예요. 지식은 많아졌고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많아졌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생각과 마음을 쫓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면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려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었어. 그들이 어떻게 로마를 뒤집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셨어.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냥 로마가 뒤집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 교회사적인 증거야.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 같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성령님을 구해서 자신의 생각은 하여받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으셨어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사실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몸된 교회 되어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시대임을 명심하시고 성령님께 오직 소망을 두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앞날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지 않고는 참된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계심을 믿을 때 기도도 살아나고 예배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심령이 메마르십니까? 기도가 식어 있습니까? 신앙이 형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다시 오순절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힘들려서 사는 사람. 힘들려서 사는 사람. 그런데 무당도 힘들려서 살아. 그건 뭐야? 악령 들려서 사는 거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들려서 사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